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비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리 나가면 빵빵거리는 자동차 소리, 학교 가면은 선생님 가르치는 소리, 애들 제잘제잘 뛰어노는 소리, 또 병원 가면은 아프다는 신음소리가 가득하고요. 음악당 가면은 노랫소리, 또 음악소리가 가득합니다. 또 우리 교회 오면은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가득하고, 집에도 가면은 웃음소리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들은 다 사람 살아가는 소리들이죠. 때로는 기쁜 소리, 웃음소리, 또 반대로 울음소리, 탄식과 한숨소리,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들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보시면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앞절에 있는 18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가 갑자기 딸이 죽었어요. 막 숨이 졌어요. 예수님이 좀 가까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막 달려와서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을 좀 얹어주시면, 예수님이 좀 축복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좀 우리 집에 와주세요. 급히 청해서 예수님이 일어나 가시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나나요? 12병, 혈루병,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또 딸 안심하라, 네 병이 나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이 관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싹바싹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1분 1초가 지금 급한데 지금 웬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또 예수님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또 병을 고쳐주시는 가운데 좀 늦어지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겨서 그 관리의 집에 가 보시니까 23절이죠. 23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집에 가니까 이미 이 딸이 죽어서 막 초상집 분위기가 있음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초상집 분위기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의 표시, 애통의 표시로 옷을 찢습니다. 구약 성경도 보고 또 신약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또 회개할 때 옷을 찢었다, 재를 머리에 뿌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그 초상집에는 첫 번째 슬픔, 애통의 표시로 위의 옷을 이렇게 좀 찢습니다. 옷을 찢는데도 주석을 보니까 39가지 자세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를 보면은 옷을 찢을 때 이 위에부터 아래로 요 가슴 쪽을 이렇게 찢게 됩니다. 근데 찢는 것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쫙 찢는 게 아니고 주먹 들어갈 정도, 요 정도를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한 일주일간 옷을 찢은 상태로 지냅니다. 회개한다는 것, 슬프다는 표시죠.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대충 좀 엉글게
꿰매서, 그래서 이렇게 좀 살은 보이지만 대충 꿰매서 입고 이렇게 좀 지내는 것이 옷을 찢는다, 그런 슬픔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피리를 불어요. 초상집에 슬픈 가락에 피리를 여러 가지 연주를 해서 집안 분위기가 좀 슬프다,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죠. 최소 2명 이상이 연주를 해서 부자는 한 10명도 부르고, 그래서 슬픔, 그런 노래를 연주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바이올린, 관현악 이런 거 불러서 결혼식 때 합니다만, 초상집에도 그런 것을 불러서 슬픈 가락을 연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그 관리집에 가시니까 피리 부는 자들이 벌써 피리를 불고 있어요. 이 죽었다는 겁니다. 막 피리를 불고 삐리리 피리를 불고 있죠. 그리고 또 떠드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떠든다는 소리는 애곡한다. 또 옛날 개역 성경 보시면 헌화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한자예요. 헌화. 꽃 들이는 게 아니고, 한자가 보면 이렇게 꽃을 헌화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화거든요. 이거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영어로 uproar 이런 단어예요. 이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애곡한다, 막 슬픈 노래를 불러준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특별히 외부에서 두 종류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피리 부는 사람, 슬픈 애곡의 노래를 막 피리를 연주해요. 또 한 사람은 헌화하는 사람, 슬픈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을 초청해요. 이분들은 특별 직업군이 있어요. 어느 집이든지 누가 죽었다 그러면 이 노래 불러주는 사람들이, 주로 여인들이 몇 사람 초청이 돼서 막 이 슬픈 노래를 쭝얼쭝얼 한 구석에서 부르는 거죠. 지금 2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시니까 벌써 피리 부는 자들이 있어요. 피리를 불어요. 또 떠드는 무리들, 헌화하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막 떠들고 있죠. 그죠? 막 이런저런 노래 막 부르면서 떠들고 있음을 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유교식으로 시골에서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소위 굵은 제복이라는 것을 입고 이제 배옷 입고 배 모자 쓰고 또 허리띠 두르고 그리고 지팡이 이렇게 짚고 상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죠.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잠깐 또 문상에 오면 또 이제 앉아서 옛날 술도 한잔하고 또 밥도 먹고 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가 또 문상에 오면은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 짚고 에고 이런 거 좀 많이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전통이 뭐예요? 그 장례식에서는 어떤 그 슬픈 가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고 그럼 이제 그 문상 온 사람도 에고 하고 또 이제 같이 또 그죠? 이렇게 이제 슬픈 노래를 같이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절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유대인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옷을 찢는다, 피리를 분다. 또 애곡하는 사람들, 이건 전문 직업 인민입니다. 이 사람들 몇 사람 불러서 슬픈 애곡의 노래를 부른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이죠. 24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막 시끄러운 피리 소리, 울음소리, 애곡소리 이걸 들으시고 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 아니다, 지금 잠자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지금 죽어서 피리 불고 애곡하고 지금 막 초상집인데 이상한 소리 하시네 하고 비웃고,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이 나가라 라니까 좀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소녀를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살아났다. 다른 성경 보시면 달리 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어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일이 3번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요 소녀, 요때 달리 나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요. 마치 잠자고 있던 애가 엄마 아빠가 일어나 하고 손을 잡고 벌떡 일으키니까 애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는 죽은 지 사흘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할 때 나사로가 이 좀 옷을 풀고 그리고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어디선가 막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죠?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기진해서 죽고, 지금도 세계 어딘가 계속 죽고 있을 겁니다. 또 한국에 태어나고, 이게 인생이죠. 그죠?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고, 이게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었다라는 말은 끝났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심지어 아주 악한 범인, 죄인도 그 사람이 죽으면은 경찰이 안 부릅니다. 검사가 막 수사하다가 수사 종결해요. 재판도 더 이상 안 해요. 왜? 그 사람 죽었으니까. 죽은 거 불러다가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죄 줄 수도 없는, 벌 줄 수도 없는 거니까. 하여튼 어떤 흉악한 죄를 져도 어떤 그 사람 죽었다. 그럼 재판도 끝, 검사 수사도 끝이에요. 그죠? 이게 그렇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그럼 부활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인가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 부활 안 해요? 아니면 다 부활해요? 잘 생각하셔요. 성경 보시면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도 서는 거고 믿지 않는 자도 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영생으로, 한 사람은 영벌로.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면 끝이면 좋죠. 왜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네요.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영생으로 영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세상을 살면서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또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뉴스 소리, 음악 소리,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도 아무리 훌륭한 지혜자의 말을 들어도 100% 맞는 소리는 절대 없습니다.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려요. 그래, 일리가 있다. 그 말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네. 그런 말로 우리가 많이 하죠. 일리 있다는 건 뭐예요? 구리는 없다는 거예요. 일리가 10%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90%는 좀 글쎄 모르겠어. 그리고 반만 맞는 말 해도 그 사람 엄청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늘 그래서 옳다, 그러다, 좌우, 좌충우돌이 늘 세상은 있게 마련이죠. 이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들을 다 잠재우고 다시 살리시는 말씀, 일으키시는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도 이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그 온 가족, 또 피리 부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죽었다, 끝났어요 라고 말하고 노래 부를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자는 거다,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 세상에서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 듣기 거북한 소리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리,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소리도 때때로 있죠. 그죠?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람 소리 들으면 늘 사람은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 힘이 났다, 힘이 빠졌다. 이게 사람 소리예요. 저도 그 말하고 그 말 듣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 인간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고 말을 듣습니다. 잘 말하고, 잘 덕세우는 말하고, 또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들음으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비교합니다. 세상 소리, 예수님의 말씀, 소리와 말씀은 달라요. 비슷한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새벽에 기도회를 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이죠.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